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밤에 파도치기를 소망하며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눈 한 토막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머뭇머뭇하며 조용해서 목사님이 다시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바로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 마무리하셨어요. 이 사랑이란 말에 한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집에 이제 갔어요. 가서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듣지 못해서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사랑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했던 대로 똑같이 문제를 내었죠. 남편에게 자기 들어봐, 그러면서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는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남편이 똑같이 머뭇했어요. 답을 얻어내야 되니까 각양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계속 주면서 답을 추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귀엽게 막 했어요.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이 알아차린 듯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받아. 그랬대요.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도 될 수 있고 또 열받아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려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랑을 추궁하든 아니면 유도해서 하든 그렇게 하면 서로 열받습니다. 아가의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 이게 사랑의 노래거든요. 사랑의 노래인데 저 역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전하면 또 은혜가 또 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는데 참 마음의 한켠에서는 좀 아쉬움이 뭐냐면, 제한테요, 아쉬움이 뭐냐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실제 삶을 살아보면 사랑해보다는 열받아가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무리 사랑의 본문을 펼쳐놓고 또 사랑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우리가 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인사치레든 어떻게든 믿음으로든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사랑해보다는 열받아가 더 많다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순 같기도 한데 한편에서 보면 이게 또 보편적인 현상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삶이 문제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삶이 문제입니다. 이 삶이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이게 참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느 신앙 잡지의 시사 카툰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앙 잡지니까 우리가 그냥 시사 카툰이니까 대충 뉘앙스를 아시겠죠. 부정축제를 많이 하셔서 부자가 되신 어느 장로님 집에 개도 한 마리 기르고 닭도 한 마리 기르었대요. 근데 이 개와 닭이 서로 이런 대화를 하더랍니다. 개가 먼저 닭한테 그럽니다. 너는 왜 요즘 아침이 되었는데 왜 울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닭이 답하기를 요즘은 핸드폰 알람이 다 있어서 내가 울 필요가 없지. 근데 너는 왜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짖지 않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개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도둑이 집안에 있는데 내가 짖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시사 카툰이에요. 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크게 변별력이 없더라라는 걸 꼬집으면서 이 카툰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변하고 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이 나고 또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입문한 이상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큰 변화의 기미가 없습니다. 뭔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일 개를 키운다면 우리 집에 있는 개가 우리 보고 쟤들은 늘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속으로 개가 그렇단 말이 아니고, 오늘 또 개 집에 가서 또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성경책 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실제로 또 집에 가서 성경책 내려놓고 살 때는 개를 의식하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개들이 쟤는 성경책 들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부터 우리 모두의 기를 죽이고자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것 좀 아십시오라고 제가 지적하려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늘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삶이 이게 좀 뒤집히고 삶이 좀 바뀌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딱 3절입니다. 근데 이 3절이 사실 변화된 이야기예요. 이 변화된 이야기, 이게 시적으로 노래로 표현해놔서 그다지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지만은 완전 변화된 이야기의 구절이 이 3구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라기는 이 3구절 속에 정말 삶을 뒤집기에 충분한 말씀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 플라시보 같은 이 가짜약이 아니고 진짜 뒤집힐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첫 단추가 우리 잘못 끼워지면 예수면 예술수록 더 망가지듯이 신앙생활에 어쩌면 이 3구절이 첫 단추라 생각하시고 오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3구절이 어떤 삶의 변화인가를 한번 그냥 넌지시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어서 또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왕은 당연히 솔로몬 왕입니다. 나라는 존재, 화자, 나라는 존재는 술람미 여인이겠죠. 근데 오늘 여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 볼펜이 있으면 정말 여기 줄 한번 쳐놓아 보세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이 한 구절, 제가 오늘 이 한 구절을 전체 설교의 3분의 1을 제가 할애할 겁니다. 몇 글자 되지도 않고요, 한 줄도 되지 않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이 구절을 잘 묵상하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상당한 양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응축시킨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정말 이 말씀 요 한 구절이 잘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즉위 시절 때 그가 먹었던 하루 양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수께끼가 아니고 성경에 진짜 나와요.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3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함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먹어요. 이렇게 모레 되면 또 먹고.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환산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에 매일 밀가루가 90가마니 소를 30마리 잡아먹습니다. 키우는 게 아니고 잡아먹어요. 양을 100마리 잡아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슴이며 노루며 살찐 새까지. 살찐 새는 뭐 여러 가지 새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잡아먹었다. 상상해 보면 완전히 읍내에 큰 전체 읍내의 그 잔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대식가라 할지라도 이만한 양을 어떻게 다 먹어 치웁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은 대충 짐작이 가요. 솔로몬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의 도대체 가족들이 몇 명이었을까 했을 때 찾아보면은 이해가 돼요. 성경이 보도하는 그의 왕후들과 또 첩도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들, 공주들 다 합치면은 어쩌면 이 정도 양을 먹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 6장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절 보면 단지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아내와 첩이.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한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되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정도 숫자라면, 그리고 여기에 또 태어난 뭐 왕자 공주들 또 시녀들 다 포함하면은 충분히 밀 90가마니 뭐 이렇게 또 소 30마리 양 100마리 이렇게 먹어 치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속으로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 식대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루 식대가 그만큼이라니까. 하루 10년이 아니고 하루 식대가.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 입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그죠? 1000명에다가 그 딸린 식구들 어떻게 다 챙깁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솔로몬의 식탁에 1000명의 여인들이 둘러앉았다라고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탁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여자들을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로 대명사로 붙여요. 예루살렘의 여자들 그렇게 붙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와 상반된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왕의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탁을 교제를 하는 그 여자,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솔로몬과 식탁을 함께 합니다만 왕의 가장 은밀한 장소인 침실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식탁은 매일마다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왕의 그 침실에는 함부로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당시 페르시아 왕의 어떤 전통에도 나오지만 왕의 침상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은 왕이 직접 부여를 하는 거죠. 뭐 세큐리티 문제도 있지만은 전통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1절과 또 5장 1에서 3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왜 그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갈 때 정말 옷을 차려입고 목숨을 걸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죠. 그래서 금으로 된 지휘봉 있죠.
금규라 하는데 그 지휘봉을 에스더에게 딱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걸 딱 손에 딱 터치, 딱 만지면 그날은 왕의 침실에 들 수 있는 허락이 된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왕이 먼저 금으로 된 지팡이를 딱 내밀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영예가 주어졌던 겁니다. 솔로몬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가 1장 12절에 보면요, 누가 왕의 침실에 들어갔을까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왕의 이야기를 누가 많이 합니까? 술람미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말이 뭡니까? 침상에 왕이 앉았는데 자기가 이걸 보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 보면은 솔로몬이 내민 이 금지팡이의 끝을 만진 사람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아니고 1000명의 그녀들이 아니고 누구냐? 술람미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민 이 지팡이의 끝을 만지고 왕의 인도를 받아서 왕의 침실을 경험한 이 술람미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냐? 왕의 향취가 나더라는 거죠. 술람미가 왕에 의해서 변화된 하나의 사건, 단서가 이겁니다. 왕의 향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12절에는 나도 기름의 향기가 뿜어난다. 이게 사실 자기 향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향이 자기에게 배어서 나오는 거죠. 13절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고 또 나오죠. 내 품에 모략 향주머니. 모략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건데 술람미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왕의 것이었어요. 14절에는 겉모습입니다.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이렇게 바뀐다.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이 구절에서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초대를 받아 왕과 함께 있었더니 술람미는 평범한 여자였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서 왕의 것이 고스란히 배어서 나오더라. 향기가 나오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더라. 성도의 변화된 삶의 여지가 이 원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 하죠.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바뀌는데 50년 걸린대요. 그 습관 하나 바뀌는 거 50년.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 50년 더 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언제 기다렸다고 보겠습니까? 그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안 바뀐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바뀔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파리 잡으려고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의 초대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다 보면 그분의 아름다운 향이라 그러죠. 여기는 향이, 그분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비춰서 나온다. 이게 성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왕의 침실에 들어가야 하는 게 핵심이에요. 들어가는 거.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식탁에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또 수천 마리의 소를 연일 계속해서 잡아서 그것 해봤자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왕의 초대를 받아 왕과 함께 보낼 때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침실에 초대받아 나갈 수 있느냐. 술람미에게는 어떤 특혜가 있었기에 왕의 침실에 나갈 수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우리가 좀 유추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에 비해 사실 술람미는 겉으로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녀를 이렇게 금규를, 지팡이를, 지휘봉을 내밀면서 초대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은 이웃나라 공주들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잘 읽어보면요, 바로의 딸도 있고 또 시돈이나 또 페니키아 지역, 그 잘 사는 나라들의 그 공주들, 애굽의 공주들 다 불러옵니다. 뭐 이뻐서 불러오기보다는 당시에는 나라 간의 어떤 하나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공주가 하나의 그냥 도장이었죠. 그냥 오는 거예요. 혼인 도장이 정략 결혼이요, 이게 또 계약이고 그랬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은 그랬더랬습니다. 모두 다 화려한 여자들이었죠. 이에 비해 술람미는 아까 지난번에 우리 펼쳐서 알지만은 비유하자면 계달의 장막 같은, 다 찢어진 천막 같은 까맣게 그을린 볼품없는 시골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여자들을 가늠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자신들은 모두 왕족들이라 생각합니다. 뭐 애굽의 왕의 딸, 아니면 페니키아 왕의 딸, 아니면 뭐 아람의 왕의 딸이고 다 왕족 출신 아닙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을 보기를 우리도 왕족이요, 저 사람도 왕인데 이렇게 여기면서 동급으로 여기고 솔로몬을 유일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않았던 반면 술람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술람미는 왕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라합니다. 초라한 그녀가 솔로몬을 봤더니 그녀의 눈에 오직 유일한 왕은 솔로몬밖에 없었죠. 술람미는 솔로몬을 유일한 왕으로 여기고 왕으로 존대하고 왕으로 믿었습니다. 이 차이였어요. 이 차이, 이게 하늘과 땅이었어요. 바로 이 차이로 인해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금지팡이를 내밀고 그의 침실로 그녀를 초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그 술람미에게 마음이 전적으로 갔습니다. 외모를 따진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았는데 그 중심에는 유일한 왕으로 인정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덕에 술람미는 왕의 침실을 경험했고 그 왕의 것을 고스란히 품에 품고 나중에 그녀가 삶이 왕의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술람미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이해, 그리고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금지봉을 내밀어 우리를 초대한다, 그의 침소로 들어간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은 자기들이 왕족이었어요. 너나 솔로몬, 너나 우리나 똑같은 왕족 중에 당신도 하나, 나도 하나, 나도 왕, 너도 왕, 이러니까 초대가 없어요. 식탁에서 같이 먹기는 먹을지언정 침실로는 못 들어갑니다. 아가 첫 번째 강의 때 성막에 빗대어 아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침실은 성막에 비유하자면 지성소와 똑같아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성소가 열려서 지성소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찢어진 이 휘장, 그 사이를 누가 들어갔느냐? 이 아가에서는 유일하게 술람미가 들어갔대요. 이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나도 왕인데, 나도 왕족인데,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솔로몬이 왕인 걸 알아도 휘장이 안 열립니다.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수그릴 때 그때 휘장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왕의 침소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십자가의 은혜에 빗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는 쉽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안 그러면 순복음식으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했다가 이런 걸로 막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믿는다는 건요, 왕의 통치에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이 왕의 자리 있잖아요. 이거 정말 내주기 싫은 이 왕의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주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내어줘야 돼요, 이 왕의 자리를.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분이 거기에 앉아서 나를 통치할 때 이걸 믿음이라.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왕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왕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깊이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왕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빗대어서 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이게 아니고 성경에 빗대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정복한 내용,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데 이 땅을 정복한 내용을 왕을 정복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땅 정복 이야기는 곧 왕의 정복 이야기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 12장 24절 끝자락에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땅을 정복했는데 이야기의 결론은 왕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말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31명의 왕을 정복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도합 31명의 왕들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중에 베스킨라빈스 31, 이 31가지 맛 가진 이 베스킨라빈스, 이것만 31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31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제가 왜 베스킨라빈스 왜 31가지일까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한 가지씩 맛을 낸대요. 다르게. 큰 달이잖아. 그러니까 30일도 있지만 31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가지 모르고 드셨어요. 하여튼 마치시고 좀 사 먹으세요. 31가지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여호수아 12장에 왜 31명일까? 큰 달이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왕들이 막 나와,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에 무슨 왕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왕들이 많아요. 눈에는 안목의 왕이 있습니다. 안목의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그런 말 합니다. 다른 사람 설명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눈에는 그래 안 보이는데 이러잖아요. 내 눈이 그게 안목의 왕입니다. 그때 탁 튀어나와요. 그뿐입니까? 또 마음에는 정욕의 왕, 정욕의 왕, 욕심의 왕, 자존심의 왕. 어떤 분한테 자존심 탁 건드리면요, 존심이 상했다고 그러면서 얼굴색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제가 여기 안 데리고 왔지만 있습니다. 저는 늘 경험했어요. 존심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220V 손대도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센 게 여자의 존심입니다. 그거 손대면 거의 즉사예요. 예, 그게 뭡니까? 바로 마음에 있는 자존심의 왕. 우리 혀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셋째 혀만 해도 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짓의 왕,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거짓의 왕들 있죠. 거기다가 간사의 왕, 아첨의 왕, 예? 말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왕이 있거든요, 혀에. 우리 안에 31명의 왕들이 매일 하루같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 왕에 순종하며 길들여져 아무렇지도 않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왜 31명인가? 진짜 큰 달까지 따지면 30일에서 1 플러스에서 31왕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다 제거하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다 제거합니까? 한둘은 둬야죠. 성경에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다 없애고 유일한 한 왕, 우리 안에 있는 거 말고 정말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그분,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왕이기를 기꺼이 포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31명의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단해 나갈 때 이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도대체 뭐 해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속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 안에 30명의 왕들을 말씀과 기도와 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하나 목 베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그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31명의 왕을 모시고 하루 하나씩 그 왕 따라 살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밑빠진 독에 정말 물붓기식으로 신앙은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직분은 다 받았고 이젠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요. 직분도 다 올라가 버리고, 그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삶의 변화거든요. 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한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 아시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듯이 결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예수도 안 믿는 심리학자들이 사람은 안 바뀌고 50년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이런 뜻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31명이 되는 이 왕들을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50년이 되어도 100년이 되어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31명을 다 잡아냈잖아요. 할렐루야. 되었거든요. 된다니까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왕족이라 여기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비천한 존재로 여기며 오직 솔로몬만을 유일한 왕으로 여겼더니 술람미 여인만을 솔로몬이 초대한 거죠. 나와 함께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입니다. 자격이에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왕과 더불어 식탁은 함께 먹고 했으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왕의 침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향취를 느낄 수도 없었고 향을 묻힐 수도 없었으니 그들의 삶에 왕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왕의 자리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그분의 향이, 그분의 향취가,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나오고 표출되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말씨가 아름다워지고 행동이 예뻐지고 그리고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 그것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술람미가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어요. 제가 이 풍자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뭐 원고에 있는 거라 이야기할게요. 술람미가 어떻게 해서 왕의 긍휼을 이렇게 입었을까 했을 때 제가 풍자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이 이야기 속에 힌트를 좀 얻고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머니 네 분이요, 노인정에서 아들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각 도에 있었던 이 고향이 다 다른 할머니들 네 명이 이제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천주교의 신부님이라고, 남들은 울 아들들어 고귀한 분 이러면서 신부님이라고 아들을 자랑했어요. 옆에 있던 두 번째 할머니가 그려 내 아들은 추기경인디 남들은 울 아들들어 거룩한 분 그런디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기경이었어요. 그 다음 아들은.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엄매 내 아들은 교황인지라, 남들은 내 아들들어 고결한 양반 그런디야, 이젠 더 이상 높은 사람 없지 이러면서 자랑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걸 웃잖아.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꼼보에 거기다 뚱본데 남들은 우리 아들만 보면 다 오 마이 갓 그러는데 이러면서 누가 넘노 이러더래요. 웃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웃음을 넘어서는 중요한 시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네 명 중, 그러니까 신부님, 추기경, 교황님까지 이 세 명은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목사인데요. 근데 네 번째 이 오마이 갓, 이 아들은 어때요? 이 엄마가 이야기해요. 숏다리에, 꼼보에, 뚱보에. 여기 뭐 더 진짜 오마이 갓이 영어로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도 맞지만 영어로 맙소사 아닙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맙소사.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고 진짜 보면 맙소사밖에 안 나올 오 마이 갓 이 말밖에 안 나올 이 사람이 오 나의 왕,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웃기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 마이 갓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 마이 갓이에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 나의 왕, 오 나의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요, 나 스스로 봤을 때는 오 맙소사,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존재가 정말 왕의 금지봉을 딱 받아들고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이런 삶의 자세 속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람미가 딱 왕의 초대를 받고 나아갔더니 그 다음부터 그녀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이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2절은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런 변화. 13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의 향주머니요, 모략의 향주머니. 14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를 얻구나, 고베라 송이.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근데 이걸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12절에 나도향은요, 성도의 기도 생활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나 레위기,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은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나도향, 기도의 향을 뿜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결코 자식 앞에서 왕 행세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러면서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엄마의 기도는.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자식의 앞길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두는 겁니다. 이게 자식을 위한 기도 아닌가요? 근데 이 차이가 크거든요. 나는 아버지고 나는 부모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근데 이 기도가 향이 날까요? 나도 향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진짜 향이 나는 기도는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기꺼이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밀어주는 거, 그리고 믿어주는 거, 그때 나도 향이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이 자식을 쥐어잡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차지한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줌과 동시에 왕의 통치권을 기꺼이 수용할 때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정말 향이 납니다. 향이 나요. 먼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이 아름답게 향으로 묻어나오죠. 그게 성도의 기도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도 기름 향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향이 삶으로 배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존중해야 되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가끔씩은 좀 별난 분들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진짜 별나다라는 말씀을 또 평가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는 하되 통치권을 아직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기도가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때때로는 별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통치권의 문제예요. 왕이 누구인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왜 향이 안 날까? 내 뜻을 자꾸 고집하니까 향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향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향이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병영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나도 향이 막 이렇게 잔잔하면서 진하게 이렇게 뿜어 나와서 이 지역과 또 우리 나라를 또 온 세계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13절에 품에 품은 모략 향주머니. 모략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생각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략 섞인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죠. 닦았습니다. 모략은요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고급 방부제죠. 이 모략이 어디냐? 품에 품은 모략 향주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품은 보통 이 가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 품일까? 이렇게 다른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봤더니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마음, 사실 뭐 우리가 부패할 게 많겠지만 마음이 부패한 게 어쩌면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 모략 향주머니가 내 품에, 왕의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내 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패한 우리의 본성, 부패한 이 마음에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왕의, 내 품에 있는 왕의 모략 향주머니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미 마음이 부패한 내가 만약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왕이 되어서 통치권을 마구 행사하게 되면 나로 비롯된 모든 것은 더 부패하게 됩니다. 더 부패한 도구가 돼요. 방부제 없이 부패한 마음으로 마음이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규합된 마음만큼이나 부패의 강도도 더 강해지겠죠. 오늘날 비근한 신뢰를 들으려면 정치계에서 국회 같은 데가 그런 곳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내 품 안에, 내 가슴에 모략 향주머니를 품은 것과 똑같아요. 마음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양심에 별로 가책이 없었다가 하나님 한번 탁 터치하시잖아요. 그럴 때 순간요, 무뎌진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그 깜짝 놀라잖아요. 와,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럴 때 양심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내 품에 모략 향주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우리 양심은요, 성경 표현 그대로 화인 맞은 양심 그대로입니다. 한번 무뎌지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굳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찌르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정직이 회복돼요. 희한해요. 말씀이 찌르면. 이게 뭐냐면은 왕의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왕의 모략 향주머니. 비록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모략 향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낼 수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살아나요. 희한하게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돌이키게 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품에 있는 왕의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이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화인 맞은 양심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모략 향주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숙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품에 품은 모략 향주머니.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있으면 돼요. 마지막 14절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이렇게 나오죠. 고벨화. 제가 성이 고시였으면 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고벨화라고 짓고 싶었어요. 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 광야, 아마 우리 성지순례 하시면서 한번 가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 광야에 정말 거기 가면 허벌판에다가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유일한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샘이 나오는, 분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엔게디라 그래요. 엔게디. 이 이름이 샘이란 뜻입니다. 엔게디. 근데 이곳에 포도원이 가꾼, 솔로몬이 이렇게 가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여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 광야에 거기 오아시스 안에 포도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아름답죠. 자기 거 아니니까 별로 지금 표정이 포도원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 안에 아주 중심에 핵심적인 자리에 뭐가 있느냐면 유일하게 핀 고벨화가 한 송이 딱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포도원만 해도 아름다운데 그 중앙에 유일하게 한 송이 핀 이 고벨화, 이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성도의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그분의 지성소에 가서 그분과 함께 했더니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무슨 사람? 속사람. 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옆사람. 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옆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이야기예요. 겉은 후패합니다. 겉은 후패예요. 그렇다고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우리 다 망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유대 광야, 이건요 거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일하게 핀 고벨은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납니다. 우리예요. 아멘. 별로 고배라 안 되고 싶어요. 고배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척박한 이 세상, 유대 광야 같은 물 하나 안 나오고 풀 하나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 메마른 광야, 주의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 사랑받아 그 안에 엔게디에, 정말 오아시스 있는 엔게디에, 그 속에 포도원에, 거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푸른 그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 안에 유일하게 핀 고베라 한 송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상처받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얻느냐? 하나님을 유일하게 왕으로 삼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쉽게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그 중앙선 열차 예전에 한 번씩 다 타셨을 거예요. 저도 한 번 탔어요. 예. 타보면 그 야간에도 있어요. 그게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근데 중간쯤 되는 영주쯤 오면요, 꼭 5분 내지 10분 정도 딱 정차해요. 예. 그때 안 움직여요, 기차가. 왜 그래?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차가 울산도 지나요. 울산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산 부전까지 가는데, 근데 왜 그때 멈추느냐? 기관차, 이 기차 머리인 기관차를 교체합니다.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뭐 빨리 교체하면 한 6분이고요. 좀 늦게 교체하면 8분 정도 걸립니다. 왜 교체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청량리에서 영주까지 올 때는 이게 전철 선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기 기관차로 가요. 일렉트로닉, 전기로 가요. 오다가 이제 남부 쪽에 오면은 영주부터 이제 저 부산 부전까지는 없어요. 전철 선로, 이게 전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차 선로만 있어서 그때는 디젤 기관차로 그냥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기로 왔다가 영주부터는 디젤로 기름 넣어서 와야 되니까 이 기차 머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래서요, 영주쯤 오면은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요, 통치권의 이양은 바로 이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처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어왔더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생의 통치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양하느냐? 기차 머리 바꾸면 돼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기차 머리가 되어서 인생을 여기까지 왔어요. 뭐 50까지 오고 60까지 오고 70까지 왔더라면 영주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봐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못 가게 돼 있어요.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누구 머리로요? 디젤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끌어가셔야 돼요. 이젠 맡기세요. 통치권 이양하셔야 돼요. 이젠 내 힘으로 남은 여생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향이 내 안에 나옵니다. 기도하면 향이 나요. 실제로 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그리고 정말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내가 품은 이 왕의 모략 향주머니가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 썩었다 그러고 다 부패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왕이 통치하시면요, 그 사람은 후패하죠. 막을 길이 없어요, 세월이 가는 것은. 그러나 정말 엔게디 포도원에 유일하게 핀 고베라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